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인가, 트라우마 투성이가 되었는가, 정말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님이 쓰신 책, 벌써 10년이 됐습니다마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역이었던 베이비 부모 세대인 1955년부터 63년생 한 71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탄식을 담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60대인 거죠. 그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소리내어 울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운다는 것이죠. 1인당 국민소득 50불 시대에서 시작해서 2만 불 시대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죠. 그분들이 역사의 엄청난 질곡을 다 몸으로 겪어내면서 여러분 지나왔던 애환을 사회학적으로 또 재미있게 풀어낸 책입니다마는 자녀들 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또 빚내어서 대학 등록금, 그 다음에 결혼시키고,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이 병들어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기를 위한 노후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이런 세대의 눈물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썼을 때 딸이, 송 교수님의 딸이 단숨에 다 읽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니까 다 읽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아버지께 말하더라는 거죠. 아빠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지 미처 몰랐어요 하면서 딸이 아빠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줄, 그런 세상을 살아온 줄. 여러분, 21세기를 어떤 단어로 추가해야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건 아마 상처투성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가 여러분 이 베이비 부모 세대만이 아니고 또 오늘의 젊은 청년들도 또 30대도 40대도 또 70대 80대도 모두 다가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상처투성이의 인생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또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굶어가면서 하면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회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집도 사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가 받는 월급을,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집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옛날과 다른 사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오늘의 젊은이들의 고통과 탄식과 그 무거운 짐은 여러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지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상처 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상처 줬다는 사람이 상담 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상처받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상처받은 일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상처 줬다는 이야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상처 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누군가는 내 말에 상처 입어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더 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국가에 들어간 것을 자랑하지만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뭡니까? 가슴 아픈 진실이 뭐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입니다. 이렇게 정말 편리한 세상, 좋은 세상 살면서도 또 여러분 자살률 1위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상처 주고 살고 있고 상처 준 줄도 모르고 살고 있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대림절은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맞이하고 또 진정한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위로받고 사는 사람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위로받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처와 아픔도 위로받으면 상처가 치유돼 가지고 그 상처가 별이 돼요. 상처 없는 사람보다도 상처 입었다가 치유되면 이 사람은 남의 마음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숙해지면서 상처가 별이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다 상처가 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처 입은 그대로 살다가 세월이 약이겠지.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독이 돼요. 상처 난 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 얼굴에는 흉측한 흉터가 돼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하고 막 사람을 보기로 나가도 힘들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독이 되어서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이 여러분 망가집니다. 그래서 남에게 무서운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남에게 엄격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씩 관대해지는 이런 내로남불의 이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위로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자가 있다니까요. 그 위로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 제대로 여러분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누군가에게 자기도 상처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배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더 큰 상처를 주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태어났다 해도 말밥통에 태어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들이 사는 외양간에 말밥통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이시고 구속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시고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가지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온갖 모욕과 시기 질투는 다 받으셨어요. 만날 태클 당하셨고 만날 고소 고발 당하셨어요. 만날 여러분 배신 당하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아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진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죄값과 나쁜 벌은 내게 다 내려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아버지 사랑해 주십시오. 저들이 내가 흘린 이 피 때문에 죄값을 치렀으니 저들은 죄값을 묻지 마시고 내게 다 물으시고 저들은 살려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십시오. 이 선언이 십자가의 가상치련이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빠라 부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놓고 여러분 위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햇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혜택 받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2%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시설 가운데서 선명한 불빛과 또 여러분 적당한 온도에 이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좋은 시청각 자료 볼 수 있는 이 자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주신 찬송을 가지고 또 말씀 가지고 이 좋은 음향 시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대박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이 엄청난 이 위로하심을 깨닫고 이 세상에 내가 가장 복받은 자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존귀한 여김을 받는 자구나 깨달으시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 위로받지 못해서 상처 입어가지고 울는 자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 조금 합니다. 친구들한테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말도 못한 거 친구한테 얘기해서 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위로는 안 돼요.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요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것이 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와가지고 더 불지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욥도 그랬습니다. 빌다, 소발, 엘리바스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라고 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욥을 더 상처를 줬거든요. 하나님도 너 말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네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네가 죄지어서 그랬다, 벌받아 그랬다 이렇게 말해버렸거든. 욥이 죄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었는데 함부로 말하다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끝없는 목마름 속에 빠질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받고 박수받는 거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위로받고 박수받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시기 질투심이 발동해요. 저 사람 나보다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사람이 저 사람이 더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지?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요 또 시험이 든다니까요. 그것도 상처가 된다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상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인정받으려 박수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시야를 돌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 뭐예요? 나는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네가 환난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 때문에 네가 이제는 다른 환난 당해서 상처 입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위로자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그러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떤 못된 말하고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높인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노라.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네 생명이 더 중요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버리지 난 너를 안 버린다 하시면서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셔버리니까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함께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성찬식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 선포예요. 우리가 제발 날 사랑해 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그렇게 버리고 정신을 잃어도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면서 십자가 져주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들은 말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셨나 성령께 깨달아준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저 사람이 이랬단 말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날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은 여러분 너무 쏟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약속한 성령까지 받아놓고도 여러분 위로 못 받는다? 그럼 그 사람 끝이에요. 영적 보시피싱을 완전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모든 위로를 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도 내가 주는 위로를 네가 받으면은 네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다른 환난 당해서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 그림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25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사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이사의 진정한 위로자 바로 메시아, 바로 구원자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들은 거예요. 그 기대감 속에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죽어도 이유가 없을 만큼 그런 연세가 됐는데 어느 날 성령에서 감동주는데 감동받아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려 또 정결 예식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아기 예수님이에요. 누가 알아보겠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시몬이 28절에 보세요. 28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을 안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하나님,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군요 하고, 약속대로 제가 보내준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를 제가 만나야 되었습니다. 감사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해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부터 온 아들이다, 메시아다 선포한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거나 나병 환자를 살리거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거나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 한 번도 지금 없어요. 그냥 아기 예수님이에요. 연약한 말씀을 했을 때, 천국 백성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배고픈 줄 모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하루 종일 굶는데도 배고픈 줄 모르고 말씀 들을 만큼 말씀이 은혜롭고 감동이고, 어린애들도 알아듣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권세 있는 말씀 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설교하고 달랐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알아보는 정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29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죽어도 예한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라서 기다렸더만 드디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고 아기 예수님 보고 메시아인 줄 아는 이 시몬의 안목,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오늘도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시몬처럼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에 망했다가 메데 파사에 망했다가 이제 헬라 제국에 망했다가 이제 로마 제국에 식민지국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위로자 구원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으니까 시몬은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기 예수님 보고도 한마디 말씀 기적이 없는데도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정한 위로를 받고는, 위로가 되니까 찬송이 나오지요. 위로가 되니까 오늘 죽어도 예한이 없었다면서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30절은 뭐라고 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대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실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독립은 그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걸 말해요. 그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2절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봤대요. 이방인의 비치는 빛을 봤대요. 아기 예수님 보고요. 대비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시몬은 성령의 충만받아 인도받으니까 이렇게 아기 예수님 보고도 알고 경배하고 찬송하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위로받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서 설교할 때 어린아들도 은혜 받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돈밖에 모르던 세리도 회개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회개하고, 민족 매국노였던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창기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돌아오니까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를 보고 38년 된 병자, 죽은 자 살리는 거 다 봤는데도 예수님 보고 계속 저게 메시아 맞나?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매일 네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이라, 증거를 보이라. 아니 시몬은 아기 예수님 보고도 메시아인 줄 아는데 설교 듣고 내가 하는 말이 안 믿어지는 행하는 것을 보고도 믿으라고 그러는데 눈앞에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계속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 메시아인 걸 증거를 보여라 이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으니까는 예수님을 만날 태클 걸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했던 자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진짜 위로자가 왔는데 위로자를 못 알아보니까 위로자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됐어요.
오늘 시몬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기 예수님 한마디 말씀 행동도 없는데 알아봅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된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를 눈뜨게 하는 예수를 당신들이 왜 모르냐고, 오히려 소경이 눈뜨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여러분 가르치고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오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자인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시몬처럼 기뻐서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과 위로가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의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니까는 부흥회 첫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다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 수준과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영의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70주년을 맞이한 흑석동에서 역사가 제일 깊은 교회로 주신 하나님 이유가 뭐냐? 또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찬양이 풍성하도록 만드셨고, 그 중에 백미가 5년 전에 우리 교회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배우고 싶은 사람 오세요 해가지고 5명으로 시작했던 MSD 오케스트라가 지금 70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날 50명이 섰습니다. 준비돼 알 때고 또 연습 잘 하는 수준 사람들 세워가지고 했는데, 시온연합 찬양과 함께 찬양을 올렸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때 저녁에 못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못 오신 분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지 않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위로를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또 현장에 와서 들은 사람들 보니까는 와가지고 그 연습할 때 들으면서도 벌써 울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저도 가슴이 먹먹해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곡은 아시다시피 핸델이라는 사람이 지은 메시아 오라토리아 메시아의 2부의 제일 끝곡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1700년대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재능도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곡을 만들어 내면 연주회 하는데 음악회가 별로 신통찮았어요. 사람들이 반응도 별로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음악회를 여는데 거기만 관계 안 오면 빚이 되자버려, 빚이 나버리잖아요.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음악이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많은 빚을 지게 됐는데, 이 사람이 56살이 되었는데 몸 한쪽에 마비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잘 되어 가다가도 한쪽 마비 오면 난감한데, 여러분 발표하는 곡마다 인기가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빚만 잔뜩 졌는데다가, 그런데다가 여러분 한쪽 마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불행과 또 많은 빚쟁이들이 들어와서 괴롭힐 때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에게 평소에 관심을 갖고던 한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친구에게 돈을 준 게 아니고요, 실망에 처한 그 음악가에게 책을 한 권 건네줬습니다. 이 책 읽고 한번 작곡해 보게.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일세 했습니다. 그 책은 성경책이었어요. 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 위로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위로하게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약속대로 버리는 위로의 성령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갈 때 자기 마음 안에 말씀이 깊이 들어가니까는 이분이 곡을 쓰는데요, 전에하고 다른 곡을 쓰는 거예요. 56세 이때부터 주제가 놀라우신 분, 주제로 곡을 쓰는 놀라우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것이죠. 그 곡을 시작하면서 24일 동안 침식을 잊은 채 곡을 쓰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곡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핸델입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작곡된 겁니다. 거기에 그 곡의 첫머리가 뭐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은 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자는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받아 일어나가지고
그 곡을 섰는데 그 곡을 연주할 때 거기는 왕도 가만히 앉아서 듣지면서 벌떡 일어서서 그 찬양을 경청하고 모든 백성도 들떡 일어나서 듣고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와 같은 박수로 아멘으로 화답한 곡이 바로 핸델의 할렐루야입니다.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2부의 끝 노래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 저녁에 우리 연합성가대와 MS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이 할렐루야가 여러분 연주될 때 우리 가슴에 벅차오름이 있었고 감동이고 눈물 흘렸습니다. 이걸 제가 페이스북에 잘 안 올렸는데 우리 교회 70주년에 맞아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올렸더니만 많은 목사님들과 다른 분 장로님들이 보고 시고는 같이 가슴이 먹먹해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감동해 하고 있고 여러분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못 오신 분을 위해서 공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볼륨 조금 더 올려봐요.
할렐루야 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박수를 이 정도 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저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처럼 핸들이 56년 동안 실패한 인생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기는 작곡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는 것을 말하니까 남을 위로한 음악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는요, 자기가 위로받고 치유되었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은 이야기, 위로받은, 하나님께 위로받은 이야기를 가정이나 직장이나 누구든지 만나서 하실 때 여러분 핸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성전 시대에 아무나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 무사히 지나오기도 하고, 새성전 시대가 누구나 모든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해가지고 그 지기지기한 노예살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 4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와 놓고 그들이 안식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못 누렸어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는데 광야에서 중간에 불평원마하다 죽은 사람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여호수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렇게 정복하고 해놓고도 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쫄딱 망해버렸습니까? 사사기는 뭡니까?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놓고 적과 꿀이는 땅을 누리고 맛보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여러분 그들이 전에는 애굽에 시달렸다면 이제 와가지고 블레셋에 시달립니다. 모압과 암몬에 시달리고 여러분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 시달리다가 망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망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시대 사람이 왜 어떻게 살았냐를 말하는 거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싫다는 거야. 다른 나라처럼 중앙집권 국가를 세워서 강력한 통치하는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왕 되는 거 싫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왕은 계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속에 온 대로 자기 편한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불행이 암흑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가나안 땅에 돌아놓고 오늘도 교회에 돌아놓고 오늘 예수 믿게 되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 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요 사사시대와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가나안에 와가지고 다른 민족한테 오히려 시달린다니까요. 광야도 하나님 모시고 가면 광야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 하나님 품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광야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불륜과 정갈이 가득했지만 불륜과 정갈 때문에 그래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적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니라 만날 원망 불평하다가 오히려 애굽에 있는 게 좋았는데 하다가 그래 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불평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도 못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지요. 누렸지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왜 못 누렸냐?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성전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새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새성전에 와서 님 누리고 있습니다. 부흥회하고 있며 할렐루야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가장 복받은 자구나, 이 복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사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깨닫고요 부지런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 위로받게 하시고요, 여러분 자꾸 더 영향 있게 하나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네. 자기만 위로받고 남을 위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자꾸 전하면 하나님 자꾸 여러분을 자꾸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간증케 하시고 자꾸 무대에 세우시고 말할 수 있도록 마이크가 여러분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을 말씀하세요. 새벽에도 말씀 전해주고 있잖아요. 요약도 되잖아요.
은혜 받은 말씀을 자녀들 앞에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네가 자녀들 앞에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복받은 교회, 명수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런 일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내게 일어났구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시몬처럼 찬송하시고 구원을 노래하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핸델처럼 기뻐하며, 이제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이제는 핸델처럼 할렐루야를 작곡하고 찬송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이렇게 나가시면 그의 곡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것이 울려 퍼지고 연주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인생을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